같이 함께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합당한 저희들 되기 위해서 주여 저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나이다.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함께 나가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또렷또렷하게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나왔사옵나이다.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의 구원에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달려가기를 원합나이다. 멈추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왔사옵나이다. 믿음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성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셨고 주여 끌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번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말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통하여 인사했듯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근데 한 가지 더 붙여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미로다. 아멘. 저희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평안하지 못했던 많은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처럼 본론으로 다시 이제 5번째 들어가죠. 어때? 요한계시록이 좀 보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요한계시록 아까 1장 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읽고 듣고 보는 자는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 보면은 보여주는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희미하게라도 보이고 이게 나중에 오늘까지 딱 들으면서 확실하게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확실하게 보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요한계시록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 죽어가고 결국 멸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들을 끄집어내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1장 1절에서 우리 아까 계속 읽었죠. 거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2절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장에서 22장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다 들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6장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2장, 3장을 통해서 봤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 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이 땅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로 성도 여러분과 저도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일곱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2장 3장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시고 4장 5장을 얘기하십니다. 4장 5장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봐야 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뭔가? 6장에서 16장까지는 인을 띠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대접, 7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계속해서 짐승이, 그리고 음녀가, 그리고 용이, 사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사단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18장에 가가지고 바벨론, 더러운 영, 귀신이 영, 그들이 있는 곳, 결국 그 사단은 패하고 망합니다. 동시에 뭐가 망합니까? 동시에 이 땅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 한 번도 감당하지 못한,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여태까지 그것을 감당해보지 못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이런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야, 참 이렇게 참 무섭다 그러지만은 지옥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인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영원한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가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좀 가가지고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요. 아멘. 자,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교회들은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들은 이것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하라. 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아멘.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다. 우리를 오라 하신다. 예?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장 5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4장 5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는 겁니다. 이건 듣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4장 5장은 앞에 있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장 3장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냐, 살아있는 성도냐,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4장 5장이에요, 여러분요. 교회가 보면은 앞에 7개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거기에는 살았다 하나 죽어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다고 자기들은 그러지만 죽어있는 교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부자다. 그러나 가난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영적으로 너희들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뭐 돈이 많고 뭐 큰 교회를 졌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가난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면 4장, 5장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 가운데 그곳에 결정지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있는 성도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면 4장, 5장에서 결정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한번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를 그냥 믿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나가면은 교회 그 기록해서 교인 등록에 하고 난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인 등록증에만 기록하고 있는 교인인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를 이 4장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빨리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심판이 있다. 6장에서부터 16장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심판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4장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4장 5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고 그 재앙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4장 5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4장 5장은 마지막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뭐가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4장 5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5장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요? 1장에서부터 쭉 22장까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탁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가 보이고 이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장 5장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장 5장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4장 5장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이후에 내가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 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여러분요. 땅에 있는데 올라오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쫙 열면서 올라와서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그 구약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의 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산성에 있어요. 성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그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끌고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면서 에스겔 골짜기를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입진이라는 것이 입진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에 가요? 자기가 말은 안 하냐 상천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몸은 여기 있지만 지금 하늘의 세계, 하늘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하늘 보좌를 향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몸은 여기 있지만은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확 열어줘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걸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요? 성도들도 요즘 보면 현실에 붙들려서 이 사실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요. 아멘.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 사실이 뭐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뭐예요? 4장과 5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요? 4장과 5장에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올라와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야, 4장 5장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살아있고 성도는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미지근하지 말고 회개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 2장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죽어있는 바람에 죽으니까 그지 어떻게 해요? 성전이 도덕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예루살렘 도시의 사회가, 그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너희들 가서 한번 찾아봐라.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죽으면요 사회가 죽습니다. 아멘. 교회가 살 때 바로 우리 성도가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죽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죽고 우리 성도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예배가 이와 같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뭐예요? 거기에서 살아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요? 거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예배에 있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랬죠. 레위기를 봐야 레위기의 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요. 이 레위기에서 뭐 향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주는 것을 바로 이 향을 펴서 이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이것이 상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합심해서 120명이 전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은요,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에 붙들려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뭐가 있어요? 그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 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권능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목사의 입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가고 세상의 소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목사의 입에서 복음이 전하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딱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단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7교회 보면 사단이 점령한 교회가 3교회나 돼요, 여러분요. 그것은 점령됐다는 강대상이 이미 사단이 점령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예배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찬양.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가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로서 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찬양이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은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뭐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에 가서 늘 걱정하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 복음 성가를 참 많이 불러요. 근데 복음 성가를 보면은요, 예수의 보혈의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영광, 하나님 앞에 경배, 물론 영광 경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이 찬송가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 이 보혈의 찬양을 우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이 보혈의 찬양이 왜 중요한가?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이 4장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탁 등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등극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니 내가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이 예배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세요?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리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지금 이 예수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속죄의 놀라운 은혜,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이 4장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등극하시는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많은 성도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산상수훈은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쫙 모여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쫙 예배에 지금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여줘요. 이들이 모여서 여기 보면 뭐 네 생물 뭐 12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항상 요한예시록을 볼 때 숫자는 잊어버려라. 제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각 백성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는 무리들이 쫙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12제자가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렇게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들어가요. 이 예배, 참 이 거룩한 예배, 하늘의 온전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그 가장 핵심, 그것은 예배의 핵심은 죄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의 주님,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예배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 예배를 허망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뭐 헌물을 드리고 해도 내가 받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물같이 희리라. 예?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그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보고 이 예배를 함께 정말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전에 있었던 게 뭐예요? 예배로 바뀌기 전에 있었던 게 제사예요, 여러분요. 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이 통해서 얘기하죠.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럼 제사도 또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제사가 뭔가? 제사도 예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요.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제사와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낙원에서 그가 거하면서 살다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가 타락하잖아요, 여러분요. 타락하면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그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역시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주일학교 때 많이들 여러분들이 또 들었고 또 주일학교 다녔던 그 사람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으로 있던 분들은 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예? 그 아벨이 돌로 맞아서 죽는 그 가인에게 맞아 죽는 그 사건만 딱 알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주일학교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요. 이 사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보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정말 다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전이 뭐예요, 여러분요? 유다서 있어요, 유다서. 유다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요. 여러분 성경의 쭉 창세기서부터 그 마지막 지금 요한계시록 전에 오면서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주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들었는가? 화 있을진저. 이 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에서는 이 화를 당하면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죽거나 하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화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외쳤던 말이에요, 여러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인이 도대체 어떤 길을 행했다는 건가? 가인의 그 길을 행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가 그 엄청난 처음에는 그가 탄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했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탄생할 때 우리가 애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기뻐하잖아요, 여러분요. 네? 그 기쁨을 통하여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탄생했지만 그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가인은 살인자로 끝나고 맙니다. 자기만 살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살인자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 마무리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홍수로 노아와 그 식구들만 남고 다 그들은 뭐예요? 가인의 길로 행해서 결국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길,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자,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그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잘 해가지고 드립니다. 자,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냐고 아벨의 재물을 연락했어요. 왜 그럴까? 여기에 그러면 아벨은 양을 쳐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전혀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남은 제사를 드렸더라. 더 남은 제사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의로운 증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특히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는 우리가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뭘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첫 새끼, 가장 귀중한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이렇게 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수약한 것의 첫 것을 정말 정성 들여 드렸다는 말이 없고 자기 그냥 대충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수많은 그때 양, 그런 양도 가져오고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거 내 필요 없다. 수많은 그 재물이 무슨 나에게 필요 있겠냐?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에게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네가 드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써야 돼요? 회개에 써야죠. 자,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적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 딱 거기서 뭐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딱 지적할 때, 말씀으로 지적할 때 그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하여, 안색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과 이것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보면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저 사람이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얼굴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과 이 얼굴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과 이 얼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분한 것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행동으로 나와서 결국 아굴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주님과 만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께서 깊은 데로 배를 띄우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정말 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딱 내렸어서 그물을 딱 잡아당겼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그 고기를 딱 하면서 그가 그때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가 외쳤던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딱 만나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납니다. 아멘.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선배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딱 대면했을 때 그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주여, 나가 내 입이 부정하나이다.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그가 쫙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이고 그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보여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장에 보면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오만한 자리는 자기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처럼 자기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죄가 주님과 하나님과 딱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를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또 아주 4, 5, 6, 7이 중요합니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느냐.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잘못됐다는 건 이미 잘못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대충 그냥 있는 것, 말라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든 것, 퇴색한 것, 쩔뚝발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지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선과 악은요 분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잖아요.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 자, 누가 선한 사람인가? 누가 악한 사람인가? 자, 제사장이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들이 보고 지나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다시 여관에다 갖다 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돈을 줄 테니까 치료해 달라고 해요.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보고 지나간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악한 사람이고 레위인도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선이라는 것, 여러분 그 선이라는 것, 그 누가복음 또 21장에 보면은 부자들이 다 헌물을 냅니다. 헌물함에다가 여러분도 헌금하죠, 여러분. 헌금을 해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2렙 얼마 되지 않아요. 뭐 한 2유로 될까? 그 2유로 돼서 탁 넣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세요? 과부의 2렙을 넣는 과부를 칭찬합니다. 부자들, 너희들이 아무리 큰 돈을 갖다 넣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이 2렙을 드린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적은 돈이지만은 그의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정말 자기의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악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요. 또 한 번 뭐예요, 여러분요? 여기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길을 가인은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죄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나를 다스리면은요 끝장이에요. 가인은 끊임없이 죄를 여기서 지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끌고 가서 가인의 길로 마지막 살인자로 심판의 길까지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릴 수 있고 이 죄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누가복음 4장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포로가 뭐예요? 바로 죄에 끌려가고 사단에 끌려가는 자에게 자유를 주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자, 50장에 이사야 5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뭐 때문에 끌려갔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끌려갔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끌려갔다. 허물과 죄를 사할 수 있는 성전에서 바로 그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 죄에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이 죄를 오늘도 끊어버리고 우리가 죄에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 5, 6, 7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 보면 66권에서 레위기는 그 1장에서 27장이 제사와 그리고 이 예물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 권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 제사와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 예? 굉장히 레위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요. 레위기는 세 가지의 주제가 흘러가요. 첫째 뭐가 흘러가는가 하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안식.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막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도 될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이 제사와 그리고 예배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7장까지가 뭔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 그럼 누구부터 깨끗해야 되는데요? 제사장, 레위인, 즉 다시 말해서 목사, 직분 받은 사람들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레위기의 핵심이 16장이에요, 여러분요. 속죄 제사. 그 속죄 제사에서 보면은 거기에 뭘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아론의 두 아들이 10장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목사가 예배드리다가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야, 목사라는 이 직분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목사라는 직분 잘못 가지고 교회에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는구나. 영이 죽어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면. 참 그래서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권사, 장로, 집사 직분 만드는 거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직분을 내 마음대로 막 분내고 지 마음대로 교회에서 막 하면은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속죄 제사에서 제일 먼저 그 아론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자기의 죄와 그리고 가족의 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던지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숙제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얼마만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참으로 이 은혜가 참으로 귀한 것인가를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죽임당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흘러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가인처럼 이 죄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보고 듣고 이것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앙을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꾸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더 붙들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입술을 나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가인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증거를 얻는 이 아벨의 증거를 와 같이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먼저 이 속량의 죄에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지기를 원합나이다. 죄악이 가려져서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산 제사가 아버지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늘의 제사를 저희들이 보았사옵나이다.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프랑크푸르트 침례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가인과 같이 죄에 끌려가는 자가 없도록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되었사옵나이다.